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중심을 잃고 어둠의 땅에서 헤매던 저희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죽음을 딛고 일어났음을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낮은 땅 갈릴리로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죄의 휘황한 유혹 아래서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호흡과 평화를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교독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죽음 넘어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히 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뒤틀리고 정의롭지 못한 역사의 이름입니다. 생명 사랑의 구호는 많고 함성은 크지만 참된 실천은 없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이름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갈릴리 민중의 염원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작고 힘없는 생명 하나를 보석같이 아끼고 보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은양 교우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은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예쁜 꽃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사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들을 구하시려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광야의 삶을 사셨던 주님, 이 땅 위에 혼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맑은 영성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4월은 따뜻한 계절이지만 우리의 4월은 아픈 역사를 만든 달입니다. 주여. 제주의 4.3 사건과 여순 사건, 어느새 7주기를 맞는 세월호 대참사 모두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나이다. 주여. 정작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아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민중이 깨어 속히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똑같은 전차를 받는 미얀마 군중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국리 여기사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터키 평화 그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커다란 숙교의 가족들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멘. 건강하고 튼실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페페 교우님께서 부르셨던 466장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26절부터 31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도마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앞에 그 문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문 뒤에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19절에 보면 이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19절에 숨어 있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 만났지 않아요? 뒤에 또 보십시오. 26절부터.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을 닫아 놓았어요. 이때도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듯이 나가서 막 외친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 만나도 여전히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독 이제 눈에 띄는 사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 의심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꼭 그렇게 똑부러지게 나누어지는 건 아닌데 나이의 어떤 층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의심을 품게 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전에는 좀 머리로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분석을 하게 되고 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삶을 지나다가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 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생각에 좀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적인 것도 분석적인 것도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들 이런 걸 더 넘어서 뭔가 어떤 신비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불합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안 보이던 꽃이 너무너무 신비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이 이제 그려지고 중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년도 넘어가면 불합리해 보이던,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신비적인 것들마저도 다 하나로 이제 경험치들이 복합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뭐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통합이 되면서 어떤 확신의 경지로 또 나가게 되는 그런 또 깨달음의 삶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회의하고 의심도 하지만 인생의 각 단계마다 또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당혹스러운 이 불확실성의 언저리들을 탐구하게 되고 믿음의 내면을 더듬으면서 확신의 경지로 향하게 되거나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심,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눈에 띄는 사람이 도마인데, 도마는 이 스토리의 사실 주인공은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지만 결국 우리는 도마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의심 많은 도마는 누군가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도마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오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문 안에 숨어있던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호흡을 주시면서 또 평화의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그냥 요한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잠겨 있고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문을 잠궈 놨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 그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은 있으나 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스스로 그 의심을 풀어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스스로 대답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나 부활하신 주님 못 믿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회의주의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기로 결정하시고 도마의 불신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마의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여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믿음의 끝자락까지 가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감각 없이 느껴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오신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삶의 답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지만 같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도마가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먼저 8일 전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도마도 순간적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마도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이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 모습 그대로 짠 나타났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상흔이 있고 십자가에 상흔이 있고 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밥도 같이 먹었는데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 듯 하면서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마가 알아차립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단 알아차리고요. 두 번째는 내 상흔을 봐라.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잘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도 며칠 전에 그런 말 했는데 예전에 막 그 열광적인 그 부흥회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보통 부흥회를 하면 짧게는 3일하고 5일 정도 합니다. 새벽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방학 때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죠. 많이 하는 데는. 저는 그걸 많이 하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한 5일 정도씩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처음에 첫날에 부흥 강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죠. 기도도 열광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냄새가 안 나냐고, 향기가 안 나냐고. 뭔지 몰라요. 처음에 첫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향기가 난다면서 막 그렇게 막 합니다. 향기. 날 수도 있겠지. 예수님은 향기라고 했으니까. 향기. 그때부터 그날 첫날부터 한두 명이 향기를 맡기 시작해요. 예수님 나 향기가 났어. 너 몰라? 나 못 맡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럼 또 이틀째 막 또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부흥 강사님 말해요. 향기를 못 맡았냐고. 그럼 몇 명이 맡았다고 막 말해요. 그러면 나도 막 맡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끙끙거려. 나도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럼 막 몇 명이 더 늘어나요. 그럼 한 3일째 되면 또 많이 마지막 날 되면 완전히 다 경험해요. 그게 저는 종교적 경험인데 일종의 그게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경험이
종교의 세계에는 그게 있어요. 예, 그 웃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할 때 부활의 체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활의 체험도요. 누가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만났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신화적 세계관이 일반적이었던 1세기 세대에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반적 경험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네. 하여튼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하면 그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았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지는 것 같은, 만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 하려고 하다가 제가 했는가 봅니다. 평화. 예수님을 인식할 때 평화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봐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직면할 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가장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노출될 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므로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각 단계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서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처받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큰 값을 치러야 그 사람이 구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털실로 짠 따뜻한 스웨터를 입으신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우리를 꼭 안아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평화의 선물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 항상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닫혀있는 문 뒤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닫혀 있는 문 뒤에 머물려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었어요. 교회는 사적인 생활 양식에 개입해 왔습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개인의 가족의 문제. 종교는, 신앙은 아주 사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를 다루어 왔어요. 집요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워치만니가 지은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읽으면 이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어놨는지, 정말 실제로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그걸 마치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걸 느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걸 적어놓은 책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신앙의 모든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내 안의 영적인 세계를 막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 종교는 지금까지 그렇게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문 바깥으로 나가면 마주쳐야 하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공적인 현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그동안 이 부분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영역 밖이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심지어 19세기, 20세기에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갔어도 문 뒤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멀리 온 세상을 정복할 듯이 선교하며 복음을 들고 갔는데 결국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문 뒤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잠근 채 문 뒤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는 문 뒤에 머물게 하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막 기뻐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선포해 놓고 이제 너희들은 단순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너희들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새로운 인간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후 하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죠.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으시 그 숨이 영이거든요. 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새 창조를 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인사를 하시죠.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도로 창조하는 과정인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세상으로 보낸 바들 사도들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 다릅니다. 이 평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닫힌 문 뒤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선과 악이 싸우는 세상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들은 성령의 호흡, 생명의 호흡, 평화의 숨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는 닫힌 문 뒤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평안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공공의 현장으로 가서 경제적인 불의와 불평등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고 성령의 호흡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문 밖으로 보내신다는 요한의 증언을 믿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교회의 신뢰도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기훈실에서 했는데요. 사회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한국 국민 1000명을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2020년에 보면 그래도 32%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올해 1월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11%가 줄었어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원래 이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건 못 믿어도 교회는 믿을 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번 신뢰할 만해 라는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교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조사했는 거예요. 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39%, 비개신교인 49%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문 밖으로 나가라, 공공의 삶의 영역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회 문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닫힌 문 뒤에서 안전하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나올 것을, 그래서 평화와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7주간이거든요. 7번의 부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부활절 딱 한 주 지나면 그 흥분되었던 그 분위기는 가라앉고
마치 세상을 마치 승리한 것처럼 찬양하며 흥분된 도가니로 예배 드렸던 그것은 다음 주만 되면 다 사라지고 문 뒤에 숨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빨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이런 부활의 현실은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또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또 숨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 부활절을 지나고 8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또 몰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주 큰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앞에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아주 친절한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만나고 싶어요. 부활의 목격담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 네가 나를 체험하는 것은 나를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짠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로 상승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더 복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충분히 우리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짠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생생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분으로 말씀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 풍성함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 냄새 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온전히 5일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날 때까지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의 모습으로 또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의심 많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해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문고리를 잡고 문 뒤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 평화의 확신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까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나누고 문 밖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우리 함께 공동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끄집어내시기를, 옆에서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